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위를 직정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광화문 모임의 강영호 형제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 저희 집 앞에서 와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그 찬송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 나가서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느냐 했더니 교회에서 배웠다고 해서 저도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가자 해가지고 같이 따라간 게 그때가 5살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사와 청년회로 성가대로 봉사하였고 전도자의 삶을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의 광화문 모임에 정종남 형제님이 파견 오셔서 근무를 하셔서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정남 순장님은 여러모로 굉장히 많은 보온을 보여주었고 또 저의 마음속에도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순장님이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저에게 광화문에 한번 나오라 그래서 무슨 저녁이나 사주는가 해서 생각하고 나왔었는데 월요 모임에 저를 초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와서 간증과 또 성경 암송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학교 때 배웠던 또 들었을 교회 학교에서 했던 그런 기분이 났었습니다. 정정란 순장님은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많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함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처음 몸에 와서 저는 큰 교회에서도 또 나름대로 큰 은혜를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주중에까지 이렇게 할 필요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안 나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한번 또 가봤습니다. 가보면 뭐 오늘까지는 나오고 다음에 안 나와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한번 나오면 또 자꾸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4주가 지나고 5번째 주에는 그래 내가 이 BBB 모임은 내가 꼭 와야 되는 곳이구나 하고 마음을 굳게 잡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순장과의 맨투맨을 하던 중에 훈련 중에 대한 권면을 받고 저는 교회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기에 처음에는 훈련을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막상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을 통해서 전도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것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두꺼운 벽을 깨어버렸고 제가 병원 전도나 어디 갔을 때 집사님이 오늘은 그 병원 환자에게 신방 가는데 좀 전해 주십시오 할 때 그 당시에는 훈련 받기 전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몇인가 또 또 젊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남자인가 여자나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변한 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사형리로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을 저는 아주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형리로 전할 때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광화문 모임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직장 선교사로 세워주신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맨투맨 제자의 삶을 통해 좀 더 나누겠습니다. 전도의 사례에서 어느 때와 같이 저는 퇴근 후에 총신대역에서 내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한 청년이 치근하게 보이는 한 청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청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다시 그러자 그 청년이 기분 나쁘다는 듯이 가다가 또 다시 돌아오더니 저에게 대해서 주먹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마땅하는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사람들이 도움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도움을 119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오게 됐습니다. 경찰이 곧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아니까 저를 때렸던 금방까지 씩씩거리며 저를 때렸던 청년이
자리에 땅바닥에 눕더니 오히려 다리를 감싸면서 아프다는 소리를 하면서 아프다고 하면서 호소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이 무슨 짓 하는 거야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일어나라 했지만은 계속 아픈 것을 행동을 하였고, 경찰이 와서도 계속 그 행동을 함으로써 저는 이제 곧 가도 되는 줄 알고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했더니 경찰이 임의 동요를 해야 된다면서 저와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저를 계속 끌고 가서 지서에서 진술서를 썼고, 또한 결국 새벽에 경찰서로 가서 거기에서 조서를 받게 됐습니다. 조서를 하는 중에 형사가 저에게 그 청년에게 무엇을 말했냐고 말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형사가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저에게 다시 물어보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사는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계속해서 고소를 하겠느냐 할 때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제가 말을 했더니 그 청년은 기고만장해서 오히려 저에게 이 사람이 전과가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전과조회를 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결국 검찰에 가서 한참 동안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우리 본부의 최병호 순장님과 모임의 형제자매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 형제가 자기 스스로 고소를 취하해서 무혐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날은 성모병원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간호원이나 가족과 또는 간병인들이 신고를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쫓겨나면 위층으로 가고 위층에서 쫓겨나면 아래층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었던 것을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병실에서 전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위급 환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처진 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환자가 검은 사람들이 침대에 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는 영의 눈이 떠져서 악한 마귀를 보는구나. 저는 그 침대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고 전해 주었을 때,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딴 소리만 하고 다른 엄한 소리만 하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딸과 그 부인 되시는 그 할머니는 저 사람이 고집이 세서 결국 그 사람은 영접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병실에 갔을 때는 그분은 없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전도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의 가족에는 어떤 아들이 와서 뭐 하는 것이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가! 하면서 화를 내고 욱박지르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아픈데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할 때는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다음 주에 가봤더니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들이 모르면은 가만히 있지.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위급한 환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면은 좀 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참 등신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영원한 자기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셔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건데 그것을 안 가? 욱박을 지르면서 위협을 하면서 칠 듯이 하면서 내쫓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것이라 생각해서 참 등신 중에 참 등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둘째 형을 위한 전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총망받고 형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형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형이었습니다. 형이 위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수술 후에 집에 온 것을 알고 저는 퇴근 후에 바로 울산에 있는 형에게 가서 새벽에 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에게 도착해서 아침에 그의 사업장에 가서 같이 함께 일을 도와주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형리로 형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한번 좀 들어주길 바란다. 말을 하고 사형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때 같으면 됐어. 이제 됐어. 나도 다 알아 하면서 거절했던 형이 말을 중간에 막을 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형리를 끝까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10페이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인데 함께 하겠느냐 했더니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고 사형리를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는 이 책이 너무나도 좋구나. 이 책을 나한테 좀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주고 말고 형에게 사형리를 주었습니다. 그 형은 약 3개월 후에 더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갔는데 주님 앞에 가는 그 동안에 의식이 없는 중간에 형이 혹시나 마음이 변심했는가 싶어서 형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한다면은 형이 말을 못하지만은 눈으로라도 한번 눈을 뜨고는 24시간 눈을 감지 못하는 형이었는데 의식이 말도 못한 형이었는데 형이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눈을 깜짝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깜빡거렸는데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몰라서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간다면은 눈을 한번 깜짝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깜짝했는데 확실하게 몰라서 다시 한번 그러면 형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면 다시 한번 눈을 한번 깜짝해야 달랬더니 눈을 깜빡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뻐서 너무 기뻤고 그 형이 그 다음날 죽었는데 그의 장례식이 저는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의 장례식을 내가 상주도 아닌 상주로서 신바람 나게 그의 상을 치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올해는 저는 지하철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노방정도하는 사람, 지하철역에서 전하는 사람을 부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저는 올 초부터는 지하철 전도를 합니다. 저는 올해서부터는 지하철을 앉아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하철에 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려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거 차비를 좀 하세요. 돈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 얻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손을 긁으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면상을 확 긁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들도 또 친절하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외국 사람일지라도 욕을 하고 험악하게 무섭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관계 전도를 할 때에는 때로는 먼 거리로 차로 이동할 때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숙직할 때는 상임위원이나 국장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거의 90%의 직장의 상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잘 들어주신 분도 있지만 숙직 중에 어떤 분들은 사형리를 꺼내고 사형리를 읽어줄 때 듣다가 책상 위에 집어던지면서 우리를 무슨 유치원생으로 알고 있느냐 호통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근무 중에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좀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BBB에 와서 맨 처음에는 66명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후에는 조금씩 300명, 400명, 500명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 해는 내가 1년에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365명은 전도해야지 하면서 목표를 갖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해는 365명이 아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6,5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올해는 11월 말까지 16,8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광화문 대표이신 홍성두 순장님께서 저의 순장이시며 매주 토요일 아침에 전에는 그분의 순장님의 교회에서 맨투맨 교제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순장님이 저희 직장으로 오셔서 월요일 점심에 맨투맨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BBB 바인더북으로 주제별 교제를 나눔을 통해 BBB의 비전을 공유하며 전도와 양육 등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나눌 때는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넘칩니다. 또한 저의 순원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양육과정에서 인내와 사랑과 기도를 격려하고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모임에 올 때 적어도 좀 성경 공부 좀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시간도 좀 맞춰서 와라고 참고 있다가 몇 번 이야기했더니 그게 듣기가 싫었고 힘이 들었든지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저도 마음이 아파서 간간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형제는 바쁜 가운데서도 자신의 순원을 잘 양육하고 그 순원이 모임과 맨투맨을 잘 받게 되어 지속적인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매주 한 날을 정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도 빈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여직원이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길래 내 사무실에서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찬송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있어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사내 인터넷에 우리 직장에 종교 중독자가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종교 중독자지. 그런데 그건 너무 좀 약하구나. 이왕이면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말을 하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보이지 않는 왕따를 당했고 그 글은 한 번 올라가면은 그 다음 글이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떠 있기 때문에 여러 글이 있어서 몇 글째가 돼야지만 없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한 달여 이상을 사이트에 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에 복음화를 위해서 그날까지 굴하지 않고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직장 사역자가 되기를 또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변질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멘.